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일까요? 머리와 가슴 사이입니다. 그런데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마음과 손발 사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여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일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손발을 움직이며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당시와 초기 시절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백성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도 있었고 불의에 대한 영적인 분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굴러 떨어진 것입니까? 이 시간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사울과 요나단 13장 1절로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후 왕권이 확립되자 상비군을 조직했습니다. 3,000명을 택해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으로 블레셋을 자극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블레셋은 요나단의 선제 공격을 기회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전력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위급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등 숨을 곳을 찾아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멀리 길르앗 땅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전투력을 상실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8절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10장 8절을 보면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이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간 기다리도록 방향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눈이 빠지게 목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어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자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실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위기 때 그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위기의 때에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시험을 본다거나 또 결혼의 문제나 또 장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울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도록 명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사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11, 12절을 보십시오.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아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행동은 어떤 점에서 죄가 될까요? 첫째, 사울은 자기의 위치를 뛰어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급하다고 해서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자신이 드린 것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했다기보다는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사를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제사장이 아닌 그가 감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은 언약궤를 이용하여 전쟁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무당신앙과 같습니다. 사울은 비록 자신이 왕일지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왕의 제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고 또한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데 있었습니다. 사울의 월권 행위는 바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영적인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그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영적 교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을 보면 이런 옳건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보여줍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그 이름이 온 방에 널리 퍼지기까지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강성해지자 교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나병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이용해서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의 변명의 핵심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하게 어기는 불순종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10장 8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지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가서 번제를 드리고 사울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순종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왜곡시키고 상황 윤리에 맞추어 해석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상황이 위급해지자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상황 윤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고 주위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자기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정당화시키는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상황윤리로 교묘하게 죄의식을 없이 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캠퍼스에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나 음란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렬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캠퍼스 분위기나 직장 분위기 때문에 또 시대가 악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합리화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핑계로 불순종을 합리화하기보다 막다른 골목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노략군들을 세대로 나누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이제 겨우 600명만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농사짓다가 얼떨결에 삽자루 갱이자루 들고 끌려 나온 오합지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세를 역전시키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는 단독으로 적진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는 떨고만 있는 사울과는 대조적입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고자 한 것입니까? 우리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블레셋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전쟁 무기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는 위기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 나름대로 행동하기보다 그 순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대적을 손에 붙이신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손에 붙인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주저하지 않고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요나단은 그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2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 치고받고 찌르고 싸웠습니다. 이는 요나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이 싸움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용맹스러운 군인들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 굴에 숨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진리의 말씀으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도전하여 싸우고자 할 때 수많은 적들로 인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패와 병기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도 싸워야 할 외적 원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현실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떨고만 있거나 아니에게
누워만 있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캠퍼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 캠퍼스 복음 역사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 있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 창조적인 소수가 바로 이선열 목동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여 이번 행복 스쿨 때 수많은 캠퍼스 영혼들이 참석하여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세대, 행복 대신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대, 이런 영혼을 행복의 세계로 초대합시다.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 중에 백성들에게 자기가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못 먹도록 명령함으로 율법을 만들어 올가맸습니다. 맹세의 근거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 원수라고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만 생각하면 성질이 났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사무엘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이것들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그동안 숨어있다가 전세가 좋아지니까 용감한 척 눈을 부라리며 돌진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쟁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축구도 2시간만 해도 피곤합니다. 어제 UBF가 백악배에 나갔는데 5대 0으로 무참하게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한테 패배한 것처럼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더 하는데요. 오늘은 꼭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하는데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전쟁도 밥심으로 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명령이 두려워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땅에 줄줄 흐르는 꿀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를 알지 못하고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지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너무 피곤하여 배가 고파 눈에 뵈는 것이 없어 탈취한 짐승을 잡아 핏째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알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나단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고의로 명을 어긴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왕으로서 권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이지 말도록 만류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은 속으로 사울은 왕이 아니므니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보다도 요나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2부 제사보다 순종 15장 1절로 16장 23절입니다. 15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아말렉을 심판하되 철저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습니다. 당장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로 그들의 죄악이 찼을 때 그 죄악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사울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이때 지난번에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백성을 소집하여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르의 족속인 겐 사람을 떠나보내고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고 짐승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통통하게 살찐 양이나 소를 보자 마음에 탐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는 승리의 날에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타이틀이 기념비가 되기도 하고 목자로서 양이 기념비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목자로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직접 그의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의 죄로 인해 온 밤을 지새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철학기대의 원조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무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왔을 때 감격에 겨운 듯 말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들과 소들이 일제히 소리 질렀습니다. 음모 음매 우리 아직도 살아있어. 사울은 양과 소의 소리는 들었지만 여호와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며 이것들을 살려주었다고 백성 탓을 했습니다. 양과 소를 살린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경건을 가장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명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순을 범한 것입니다. 17절로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중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가 전혀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50%는 순종하고 맞지 않는 50%는 불순종했습니다. 다 함께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기는 표현입니다. 또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현과 의식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섬김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런 제사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좋아하다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좋아하실까요? 순종 없는 제사는 형식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거칠애나 허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의 표현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은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순종의 생이었습니다.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에 피땀 흘리는 기도의 투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높이셔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복음에 나타난 비밀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이란 말만 들어도 반발심이 생깁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불순종의 피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불순종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당장에는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연습을 할 때 언젠가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종의 사람들로 굳게 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던 선교사의 초창기에 침례교 선교사님으로 오신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하나씩 주면서 무 잎은 땅속으로, 무는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마 선교사님이 서양에서 무를 심어보지 못했나 봐. 아마 무가 열매인 줄로 잘못 아신 모양이지 하며 전부 무를 땅속으로 무 잎사귀는 하늘로 보도록 심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무를 하늘로, 무 잎사귀는 땅속으로 심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아니 선교사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시킨 건데 무식하게 물을 그렇게 씹으면 어떻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패닉 선교사님이 돌아오시더니 자기의 말대로 거꾸로 물을 심은 제자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무 씹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죄,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가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수준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거역한 죄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뿌리는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듣지 않은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민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회개보다는 일시적인 후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의 말을 볼 때 청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백성의 말이 청종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슬픔보다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는 것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왕의 지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 준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유행보다 또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특히 왕과 같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 순종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백성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분, 또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뿐이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즐거이 나아오는 아각을 한 칼에 쪼개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을 인한 슬픔 때문에 일생 동안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이새의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부터 7번째 아들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남았는데 제사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이 제사를 드릴 때 혼자 들에 남아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8째 막내인 다윗을 일방적인 주권 가운데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감동되다는 말은 돌진하다, 달려들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무명의 목동 다윗에게 돌진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양치고 똥치는 삶이 기쁨이 되고 파워풀한 능력이 생겨서 사자를 잡고 이리를 때려잡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 악령이 임하여 그를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일개목동 다윗이 사울의 음악 치료사로 들어가서 그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사울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의 노예가 되어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동안 받은 축복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왕위와 그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창조적인 소수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고 우리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을 배워가는 순종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